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11장입니다. 구약성서 1068면 예레미야 11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가 유다 백성들이 자행하였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11장부터 앞으로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의 통치 후반기가 되는 주전 610년 전후 때의 시대적 배경을 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함부로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듣고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때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출애굽 시대 시내산 언약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든지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니까 이 불순종이 개개인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에게는 이것이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토록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로 언약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면에서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간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죄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약간씩 다르다 할지 몰라도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권력, 쾌락.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가 유다에 있는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다. 또 바알에게 분향하기 위해 세운 이 바알의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의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우상 딴지들이 정작 그들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다.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주민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면 필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딴지들을 붙잡고 수많은 우상들을 붙잡고 살았던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건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꼴 보기 싫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버립니까? 진짜 보기 싫어서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만큼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속상하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찢어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 시대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과 특히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것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단순히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레미야를 죽을 모의까지 그럴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흉측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 거울이 틀렸다고 그 거울을 지금 깨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애달픈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역정냅니다. 오히려 공격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은혜의 때를,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마음 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며 오히려 완악함으로 고집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하나님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